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1장부터 7장까지 장제목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족탄. 2. 이동하는 돈만 박사. 3장 셋 세례 요한이죠. 4. 사시.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5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이야기가 나왔죠. 팔복. 천국 대원장입니다. 6장은 육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을 주시죠. 주기도문입니다. 7장은 황금률이 나오죠. 황금칠하는 장이라고 그랬죠. 황금칠하는 장. 그래서 황금률. 7장은 황금률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지요. 5장 산상수훈의 첫 부분 1절을 보면 산에 올라가 앉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8장에 와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8장이 시작을 하지요. 산상설교는 말씀 사역이라고 한다면 8장부터 9장까지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사역이다. 특히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확신케 하시는 사역이 8장과 9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장과 9장은 10개의 기적이 모여져 있는 장입니다. 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사단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붕괴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도래하는 영적 전쟁이 있는 장이 8장과 9장의 말씀이지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단의 나라를 종식시키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8장에서 보면 1절에서 산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께 절합니다. 그러고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장이 뭐로 시작한다고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8장에서는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 또 열풍, 그리고 열병, 그리고 광풍,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점점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는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으로 이 8장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8장에서 찾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이십니다.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8장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첫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질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안 하지요.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깨끗하게 해달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병은 죄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모든 관념들 가운데 나병 환자는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이 3절에 나오지요. 나병 환자는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됩니다.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주권이 또 우리 주님의 주권이 있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특별히 첫 부분에 나병 환자가 나왔을까? 죄된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점점 몸에 감각이 사라지면서 몸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지요. 그러면서 죽게 됩니다. 바로 죄의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습성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얘기하지요.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대로 너희가 깨끗함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세요. 아마 나병 환자를 만났던 곳은 산상수훈을 선포했던 그 팔복산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한번 이것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지도가 나오지요. 보시면 팔복선이 나옵니다. 이 팔복선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한 백부장이 와서 간구를 하는데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백부장이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지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고쳐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과 같은 거지요. 그때 이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부정케 됩니다. 이 백부장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부장의 겸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끝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면 이 질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밑에 수하가 있는데 군사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에 우리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네 믿음 최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믿음을 본지 못했다? 내 믿음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백부장한테 얘기를 하지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도 오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백부장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서요 장모를 만납니다. 근데 이 장모가 지금 아파요. 어떻게 해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자, 열병은 말라리아로 볼 수 있는데요. 여자가 열병이 있을 경우에는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여자에게 손을 대는 법이 없어요. 특히 또 열병이 있다면 열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립니다. 열이 떨어지기까지 찾아가지 않아요. 이때 이것이 그때 당시의 랍비들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여자입니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병입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열이 떨어질 때까지.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기니 열병이 떠나가지요. 마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15절에 병이 떠나간 그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드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16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말씀으로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17절이 나오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치유 기사에 따른 작은 결론 부분이 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으로 결론을 내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그 믿음입니다. 자, 예수를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나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는 그 믿음을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17절 끝에 뭐가 나와요?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이 말씀 자체가 이미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너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18절에 보면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한 서기관이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은 바로 머리 둘 곳이 없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서기관이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삶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우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했더니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지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 바로 제자들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주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주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르는 것으로 23절이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십니다. 여기가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입니다. 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3절부터 나오는 사건은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시는 그 바다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 갈릴리 바닷가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육지보다 더 훨씬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육지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뜨뜻한 바람이 들어오죠.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고 이 바닷가 위에는 찬바람이 있겠지요. 그것이 충돌해서 저녁만 되면 이 광풍처럼 이 파도가 있는 바다가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3절부터 나오는 이곳은 좀 약간 달라요.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라고 나오지요. 이 큰 놀이라는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 지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노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같은 메시지가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광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큰 노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진으로 인한 이 쓰나미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마태복음에 세 번 쓰여요. 27장 5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28장 2절에 무덤의 문이 열릴 때 이 똑같은 단어가 또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25절에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지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광풍이 일 때 광풍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깨지는 않으신데 제자들의 그 말에는 우리 주님이 깨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해도 뭐가 있어요?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잠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반응하신다는 거지요.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 광풍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 이런 전염병으로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우리 주님이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우리 주님의 또 권능이 나옵니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의 권능이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어요. 자, 주님을 쫓으려면 주님이 행하신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상하기도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만 주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지요. 근데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목을 합니다. 귀신들은 다 알아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본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30절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마리라고 나와요. 그 돼지가 32절 끝에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돼지는 비탈을 내리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짧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절대로 비탈을 내리달릴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돼지가 귀신 들려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다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요. 그 집에서 가라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다라라는 지방은요. 그리스와 시리아의 이방 문화로 가득한 곳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가다라의 뜻이 뭐냐면 울타리로 둘러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자, 귀신, 군대 귀신 라고 얘기를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이 군대 귀신에 붙잡힌 자를 우리 주님 말씀으로 쫓아내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8장은 제 초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8장을 보면 산에서 내려온 곳으로 시작해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걸린 여인, 광풍, 귀신들을 이렇게 점점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는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이 점점 내려오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포로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낮은 곳에 가셔서 복음이 필요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며 우리 주님 산에서 내려오시듯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 눌리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또는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8장에서 요구하셨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